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주의 대심판자로서 재림하신다. 우주의 대심판자의 자격을 가지고 오시는데,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초림과 재림이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바로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아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심판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재림하시는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아멘. 악인과 의인을 갈라놓는다. 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눕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를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이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결은 항상 정의로운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야,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짐승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은 다 그 짝이 있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주님은 심판의 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주의 통치자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나라들을 세상 임금에게 통치권을 얼마 동안 맡겼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보세요. 지금 세상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 그런데 각 나라마다 크고 작은 그 나라들 속에 다스리는 그 통치자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얼마 동안 이 통치권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근본적으로 모든 백성에게 이 평화와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나라든지.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그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제도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전체주의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폐쇄적입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그 개방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잘 돼 있는 제도예요. 하지만 그런 자유민주주의 그 제도 속에서도 그 원망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백성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실 때, 그때 완전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천년시대인 것입니다. 이 천년시대에 대해서 이사야 2장 말씀에 보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천년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이 천년 시대, 천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이것은 그 만국 백성을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자, 이것은 이 보습과 낫은 이 농경기구, 산업기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그 칼과 창은 전쟁 도구입니다. 이 전쟁 도구를 농경기구로 또 산업기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잖아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징조가 뭡니까?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전쟁의 소문, 그리고 이 전쟁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전쟁의 광경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결 국면으로 치닫게 되고 세계대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러나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7년 대환란 끝에 이루어지는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천년시대, 천년왕국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런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의 징조로서 이런 전쟁의 양상은 점점 가속화될 것입니다. 점점 확장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신랑의 자격으로 오신다.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먼저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오실 때 신부가 공중으로 나아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죠. 죄인에 대해서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 죄를 국문하시고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고 그리고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는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또 교회에 대해서는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 신랑의 자격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신부되는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신부되는 교회를 영접하여 공중에서 혼인식을 위해서 오신다.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다. 그래서 신부되는 교회를 영접하여 공중에서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인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분명하잖아요. 너무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 삼고서 그것을 추구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분명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준비된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믿고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